성도는 다툼으로 얻지 않는다. 성도는 다툼으로 얻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이 행복의 조건을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둘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용모. 셋째, 자부심은 높지만 사람들이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넷째,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다섯째,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 어떻습니까? 플라톤이 이야기한 행복의 조건 5가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행복의 조건과는 사뭇 다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플라톤도 재산과 외모와 명예와 건강, 때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언변술과 같은 재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에 해당되는 항목들이 다 언급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세상은 넘치는 것, 풍족한 것, 더 많은 것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플라톤은 평균보다 조금 모자란 듯한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무엇인가 평균 이하의 것, 결핍된 부분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플라톤은 결핍이 우리에게 오히려 행복의 조건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분명 행복은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철학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넉넉한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넉넉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결핍을 채워나가는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부족한 것을 메꿔나가는 행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고, 부족한 것을 메꿔나감으로 인하여서 내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성장이 담겨있고 결핍을 메워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넘치는 것이 곧 우리에게 행복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플라톤의 행복의 조건은 성경에서 따온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에 돌아가는 모든 법칙을 바라보며 고민한 끝에 행복은 넉넉한 데 있지 않구나. 행복은 환경이나 조건에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을 정의할 때 우리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그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둔다면 우리는 환경이 다를 때마다 행복하기도 하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돈과 같은 것, 돈은 환경에 따라서 우리에게 풍족히 채워질 때도 있고 환경에 따라서 사라지기도 하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명예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재능과 같은 것도 환경이 달라지면서 쉽게 사라질 만한 조건들인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행복을 두고 있다면은 환경과 조건이 달라지면 우리의 행복도 쉽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져도 절대 빼앗기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행복의 조건을 두게 될 경우에 그것은 환경이 달라져도 우리의 행복을 놓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구원 같은 것. 구원은 어떤 경우에도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이 믿음, 이 사실, 이것은 어떤 시대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고 모든 세대를 초월하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도 절대 변치 않는 겁니다.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조건인 것이지요. 가족과 함께 있는 그 시간,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이 되면 어떤 경우에도 환경이 달라져도 우리의 행복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돈이 행복인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은 사회 현상에 따라서 풍족히 내 주머니를 채우기도 하지만 사회 현상이 달라지면 돈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건강 상태와 내 직장 상황에 따라서 돈은 벌리기도 하지만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쉽게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는 그 물질, 그 조건이 행복의 조건으로 여긴다면 어찌 그것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돈이 관계를 깨고 가족 간의 화목도 깰 때가 많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불확실한 것이지요.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면 돈 때문에, 유산 때문에 가족들이 다투는 모습들, 교회 안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만큼 돈이라는 것, 돈을 포함한 모든 눈에 보이는 세상에 속한 조건들, 이런 것은 상황에 따라서 우리를 유익하기도 하지만 불행하기도 만드는 것이고, 환경에 따라서 우리를 풍족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가난케도 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환경적인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환경이 변해도 변치 않는 그 조건에 우리의 행복의 기준을 둔다면 어떤 상황에도 결코 행복을 잃지 않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특기가 있습니다. 우물을 잘 파는 재능이 있었어요. 이삭이 우물만 파면 물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우물을 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농사짓고 목축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물은 매우 중요한 생명줄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강수량이 적고 그리고 큰 강이 없기 때문에 이 우물은 사람과 가축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생명수단이 되는 것이지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 블레셋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삭이 풍족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를 시기합니다. 우리가 3주 전에 보았지요. 이삭이 블레셋 지역에 머물며 살다가 그해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복을 100배나 부어주니 이제 이 블레셋 지역 주민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그의 민족이 강성해질까 두려워 그를 그 땅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 주변에 모여 살았던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삭의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이것은 굉장히 참으로 분노를 일으킬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우물은 한국의 우물과는 조금 다르거든요. 이 지역의 이스라엘 땅에서의 우물은 굉장히 넓고 깊게 파야만 했습니다. 우물 주변으로 계단을 만들어서 우물 바닥까지 내려가는 데 있어서 계단을 타고 걸어 내려가야만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닥에 내려가 우물을 퍼서 다시금 계단을 타고 올라와야 되는 그런 상당히 규모가 큰 우물이었습니다. 그 우물을 파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고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오면 그 수고는 헛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중요한 생명줄인 이 우물을 블레셋 민족들이 메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다투지 않고 분내지 않고 그 자리를 옮겼습니다. 옮겨서 그랄 지역에 와서 또 우물을 봤더니 그랄 지역의 목자들이 이 우물은 자기 것이라고 우기며 또 이삭의 가족들을 쫓아냈습니다. 이삭은 또 자리를 옮겼습니다. 옮겨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팠더니 또 그곳에 다툼이 일어나서 우물을 빼앗기고 또 옮겨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르호봇이라는 곳에 도착하여 우물을 팠더니 그곳에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이삭은 우물을 파는 족족 물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우물을 얻음과 동시에 주변 민족들, 주변 지역 사람들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 그 우물을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삭의 반응, 그는 다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물을 메웠을 때 다투지 않았고 우물이 자기 것이라 우기며 빼앗아갈 때 분쟁하지 않았습니다.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삭은 자기의 풍족한 이 재산, 나를 부강하게 하고 풍족하게 했던 그 복의 근원이 우물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니 우물을 누군가 빼앗아가고 우물을 막아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물을 빼앗아간다 한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을 어찌 그들이 빼앗아가겠느냐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물은 빼앗을 수 있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빼앗을 수 없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도 빼앗지 못한다는 것을 이삭은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생명줄로 여겼던 우물을 잃어버려도 분내거나 다투지 않았던 이삭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소유물들 다 빼앗길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잃을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그것을 우리 행복의 조건으로 삼아야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과 행복을 잃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건강에 있습니까? 명예에 있습니까? 돈과 우리 재능에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다고 믿으면 그것을 누군가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키려고 갈등을 일으키고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잃으면 내가 생명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오고 이것을 빼앗기면 내 행복을 잃어버릴까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절대로 잃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행복의 조건을 둘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복된 자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교훈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이삭은 다른 민족들이 우물을 메우고 또 우물을 빼앗아갈 때 다투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보했던 것이지요. 다투어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거느리는 수많은 인부들이 있었거든요. 그의 종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의 종들은 위기 상황에 군인으로 동원이 되어서 다른 민족과 전투를 벌일 수 있는 그런 어찌 보면은 병력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겨서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화평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올바른 모습을 이삭은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어디를 가나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화평케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물론 이겨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진리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본질은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은 어떤 경우에도 싸워서 이기고 그래서 그것을 지켜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이외의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이겨서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데 우리 삶의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손해보기 싫어서 양보하기 싫어서 자존심 상해서 이기려는 데 초점을 두는 우리의 모습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가릴 뿐입니다. 성도는 절대 다투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은 어떤 경우에도 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방해해도 하나님께서 주겠다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빼앗지 못합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은 내가 다툼을 일으켜서 빼앗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얻을 수 있지만 허락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일을 저질러도 우리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하는 것 우리는 누누이 들어 알고 있습니다. 다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굳이 다투어서 얻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 못하고 전도의 문이 막히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기독교인들은 매우 똑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기독교인들을 영악하다고 표현을 하지요. 우리는 말을 잘합니다. 절대 말싸움에서 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생활의 기준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잘잘못을 따져도 옳은 말만 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좋은 조건과 재능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 놀라운 재능과 조건을
이기는데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언변술, 우리에게 갖고 있는 좋은 은사와 재능들은 화평을 이루는데 활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더 얻어가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싸워서 이기는 모습을 보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화평케 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우물을 빼앗는 것, 그것은 줘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 가서 우물을 또 파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은 굳이 욕심내지 않아도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냥 포기해도 되는 것들이 많은 것이지요. 우리는 그게 없어도 되는 존재들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줄 것을 알기 때문에 굳이 이기려고 하고 갈등과 다툼을 통하여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늘 예화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조카 롯의 관계, 그들이 목축업을 하면서 그들의 재산이 불어나자 좁은 땅을 피하기 위하여 갈라서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좋은 땅을 선택해 떠나도록 양보했습니다. 땅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다투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좁은 땅에서 서로 자기의 양과 소에게 양식을 공급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는 모습을 아브라함은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다투는 것보다 화평을 이루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여 떠나도록 양보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되지 않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신 하늘의 복이 방해받지 않았어요. 좋은 땅을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기지 않아도 싸우지 않아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얻었습니다. 화평케 하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다툼으로 얻는 것보다 화평하며 손해보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복음은 화목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으며, 그래서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바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는 가는 곳마다 다투고 가는 곳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복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화평케 되는 것, 화평케 하는 것, 화목을 이루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요 하나님 자녀의 모습입니다. 이삭은 우리에게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화목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화목을 위하여 여러 번 양보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고 물을 얻었지만 가는 곳마다 다툼이 있었고 많은 자들이 우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한 번 옮기고 두 번 옮기고 세 번 옮겨서 네 번째 도착한 곳이 르호봇이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물을 빼앗기며 이리저리 옮겼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곳이 넓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넓은 곳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넓은 곳에 오니 다툼이 없었습니다. 자, 양보했더니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양보는요, 믿음의 행동입니다. 양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양보해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양보가 쉬워지는 겁니다. 이것을 양보할 때 내가 손해를 입으면 어떡할까? 내가 피해를 입으면 어떡할까? 이런 의심과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결코 양보가 어렵죠. 그러나 양보해도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을 주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내 영혼을 풍족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양보를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번성의 복을 다시 이삭과 맺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양보하고 쫓겨왔던 이삭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번성의 복을 허락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복을 빼앗지 못했던 것이지요. 양보한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 절대로 잃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칼과 창을 피하여 이리저리 도망 다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숨어 다니면서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윗이 따르던 병사들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안목과 인간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충분히 본인도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내 앞에 있는 사울 왕, 지금 그가 하고 있는 행동은 전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칼을 두고 그를 처단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실 계획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죽여도 무방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참았습니다. 마음으로 양보한 거예요. 마음의 욕심, 분노, 미움, 이것을 화목을 이루는 그 마음으로 양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때가 되면 왕의 자리에 올려놓으실 것을 이 다윗은 믿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사울을 단칼에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왕의 자리에 올리실 것을 믿었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 왕의 자리를 빼앗아 아버지를 쫓아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애써 다툼의 자리를 피하고 멀리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순간에도 마음으로 양보한 겁니다. 이런 고난과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허락한 자리를 빼앗기는 것 같고 내게 주신 복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잠시 고난을 당하지만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경우에도 잃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울왕을 향하여 압살롬을 향하여 결코 칼을 겨누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고난 속에서, 여러 핍박과 박해 속에서 조용하게 대처한 이 다윗의 모습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양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굳건한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양보하는 겁니다. 그런 양보가 우리 각각 개인의 삶에 충만히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좀 더 빨리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기고 다투는 것보다 양보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양보한다고 손해가 아니거든요. 양보한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번복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필히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양보를 통하여 그 계획을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의 행동이 양보를 낳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양보가 늘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는 복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블레셋에서 우물을 빼앗기고 쫓겨났고 또 그랄 지역의 우물을 팠더니 그랄 지역 목자들에 의해서 우물을 빼앗기고 쫓겨났습니다. 3번, 4번을 거쳐 다시금 이제는 브엘세바에 도착했습니다. 르호봇에서 이제 진을 치고 장막을 피고 그곳에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를 브엘세바로 인도하셨어요.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장소입니다. 처음에 이삭이 머물러 살았던 곳도 브엘세바였어요. 그러나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잠깐 블레셋 땅에 들렸고 거기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지만 우리가 3주 전에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머물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머물렀더니 그 땅에 그의 농사짓고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금 이삭을 처음 장소인 브엘세바로
인도해 주셨어요. 자, 이삭이 브엘세바 지역으로 올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 때문입니까? 처음에 블레셋 민족들이 이삭이 팠던 우물을 메웠기 때문입니다. 그 우물을 빼앗았기 때문에 이삭이 옮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랄 지역 목자들이 다툼을 일으켜 또 우물을 빼앗겼더니 이삭은 옮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고난과 시련을 거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브엘세바 지역으로 옮겨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의 땅으로 부르기 위해서 고난을 도구 삼으셨다는 거예요. 다툼, 사람들의 어떤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일으켰던 그들의 분란, 그런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 이삭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없다면 어찌 100배의 수확을 거둔 그 블레셋 지역을 이삭이 떠나려고 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곳에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옮길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이삭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려움을 도구 삼으십니다. 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옮기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우물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이 다툼을 중재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이삭이 우물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에 그냥 빼앗기도록 했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이럴 때 하나님은 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에 왜 나를 돕지 않으시냐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던 거였어요. 이삭을 그 땅에서 불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돕지 아니하시고 무사히 브엘세바 땅까지 불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가까이 불러들이기 위해서 고난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룻기에 보더라도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 지역에 가서 살 때에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자 모압 지역으로 피신해 갔지만 그 땅에서 그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고난을 만나게 한 것이었어요. 남편을 잃게 하고 두 아들을 잃게 만드는 이 고난을 통하여 다시금 두 손 돌발 들고 나오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오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빨리 깨닫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빨리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부르시지만 가장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고난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하기도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고난은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지요. 성도에게 고난은 피해가 아니라 손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고난을 만났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으로 바꾸어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가까이 만나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복은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투지 않아도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허락되어집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그 어떤 곳으로도 우리는 복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것이며 또 양보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어느 경우에도 다 양보하시고 또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셔서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들을 할 수 있는 우리 하늘뜻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